구원받은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불신자들이 기독교인인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 예수를 믿는 너희들은 도대체 너희를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우리가 잘못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세요. 여기 교회 다니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다니라고 말하지 않고요. 예수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꼭 이야기하실 때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꼭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오늘 나의 삶,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려면 믿음밖에 없습니다. 병원에 이렇게 있어 보니까 매일 저희 사모하고 둘이서 기독교 방송 채널을 봐요. 새롭게 하소서를 주로 많이 보는데 보면서 제가 느끼는 공통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간증자들의 간증에서 무엇을 그 간증 속에서 그 간증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간증을 듣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게 뭐냐면 키워드가 믿음이더라고요. 믿음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과 함께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권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데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믿음은요 권세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영적 권세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믿음의 영적 권세, 이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믿음의 권세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이 믿음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가?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몇 가지가 우리의 삶의 문제하고 직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요 알 수 없고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이 실체는요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영적인 세계이며 영적인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예수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을 수 없다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예능 프로에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외국 영화제에서 아주 한국인으로서 아시아인으로서 최초로 상을 받은 분이 계시죠. 윤여정 씨라고.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어느 과학자가 어느 프로그램에 나와서 영적인 세계는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도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그 과학자는요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없습니다. 과학이라는 학문을 가지고는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규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 곧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능력이 되며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새롭게 하셔서 그걸 꼭 제가 보라고 정말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다른 프로그램보다도 어느 간증자가 나오셔서 간증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10몇 살 된 딸이 하나님이 데려왔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왜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큰 시련을 주시느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그거 다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10몇 살밖에 되지 않은 그 딸을 하나님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딸이 가기 전에 자기 엄마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 하나님은 살아계셔. 예수님 지금 나를 데리러 오시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천국 올 때까지 꼭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완전히 믿고 믿음으로 꼭 사세요. 나중에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고 눈을 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몇 살밖에 되지 않은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게 영적 세계이거든요. 그것은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라고서 믿음으로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어린아이라도요, 영적 세계를 알게 되면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능력을 행하지 못했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물어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이런 진리와 같은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그 제자들에게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요, 오늘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은 사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왜 우리가 믿음의 권세를 경험하지 못하느냐면 세상에 속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권세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세상에 속한 일로 인해서 염려하고 끊임없이 걱정하고 근심하죠. 부모들의 공통적인 근심이 뭡니까? 자식 걱정. 이 자식이 어떻게 될까?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계속 근심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결혼을 해도 그 근심을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이렇게 연세 좀 드신 권사님들 보면 다 손녀를 봐요. 손녀들을 돌봐요. 나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손녀를 돌보기 때문에 늘 한숨을 쉬어요. 교회 와서 권사님들 이야기하는 거 많이 들어보면 맨 전부 다 손자, 손녀들 이야기예요. 그런데 늘 근심 어린 이야기를 서로 하는 거예요. 어느 한 분이라도 근심이 없이 사는 거예요.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 못 봤어요. 다 근심을. 제가 그걸 보면서 한 권사님, 아니 자식 하나 근심하는 걸로 끝나면 됐지. 그래 어떻게 권사님은 평생을 눈 감을 때까지 이렇게 근심만 하며 살다가 갈 거냐고. 왜 그 손주를 권사님이 근심을 하시냐고. 권사님 자식이, 권사님 딸이 걱정을 해야지. 왜 그 손주 근심을, 권사님의 몫이 아닌데 왜 그 권사님이 그 짊어지고 이렇게 땅이 꺼지도록 맨날 그렇게 한숨을 쉬고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내보고 뭐라 그래서 전사님도 나중에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그래서 나이가 할아버지 안 돼봤으니까 잘 모르죠. 그러나 권사님 꼭 하셔야 돼요. 권사님께 평생 자식하고 손주 때문에 걱정한다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뭐라 할 것 같습니까? 뭐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대답할 거예요. 그랬더니 대답을 못하시죠. 오늘 우리가요 이 세상에 속한 일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일로 인해서 또 쉽게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세상 일로 인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그 일 때문에 또 좌절하고 절망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요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거죠.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해요.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으려고 안 해요. 다 그래요. 물어봤어요. 결혼을 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결혼을 했는데 왜 자녀를 낳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공자 앞에서 문자 써요. 나는 이미 다 자녀를 키워봐서 아는데 그럼 내가 물어 자녀를 키우는 게 뭔지 알고 이야기하느냐. 자기 부모님을 보니까 자식은 낳으면 한 명 정도는 낳을 수 있지만 차라리 자식 없이 사는 것도 괜찮다고 요즘 젊은이들의 이 생각이죠. 그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을 양육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 맡기는 문제, 믿음의 문제이거든요. 믿음이 없으면요 이 세상에 속한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그냥 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젊은이들이 그냥 안달복달 하잖아요. 어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건 오늘날 믿음이 없는 이 생각에서 나온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이 말씀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된다고 저는 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는 누가복음 12장 29절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예수님 뭐라고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맡기는 게 주님께 믿음이에요. 오늘 나의 믿음이 무엇이냐를 말하려면요.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죠.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이 세상에 속한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세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불신자들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봅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눈으로 봅니다. 세상의 눈으로 이 세상을 쳐다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불신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새롭게 하소서에 간증하시는 어떤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셔요. 자기는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큰 교회 서울에 이름만 대면 아는 큰 교회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그 교회 권사이고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자기는 배를 굶어본 적도 없고 너무 부유하게 어렸을 때도 살았기 때문에
그걸 당연시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꿈은 뭐냐면, 나는 돈 많은 부자니까 우리 아버지처럼 교회 장로가 되어서,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그 교회에서 제일 어린 나이에 30대에 장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표는 자기 아버지처럼 30대에 장로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엄마는 매일 골프 치러 다니고 아버지도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자기 엄마 아버지는 새벽기도 한 번도 간 적이 없고, 그분의 간증이 그대로예요. 근데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는 종교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 가고,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예배 드려주고, 그럼 그게 다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주일 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자기의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가 큰 삶의 어려움을 당하고 집안이 완전히 폭삭망하고 군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어머니는 늘 골프장에 다니던 그 어머니가 어느 날 휴가를 갔더니 그 어머니가 은혜를 받고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그 자기 아들한테 야, 너 이번 휴가 끝나고 들어가면 군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아니 무슨 소리 하냐고, 군종은 신학교를 나와야 군종이 되거든요. 아무나 군종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신학교를 나와야 군종이 될 수 있고, 그러는데 내가 신학교도 안 다니는데 어떻게 될 수 있느냐고, 어림도 없는 소리 한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니라고, 반드시 너가 군종이 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어쨌든 그 내용이 길기 때문에 그 청년이 군대 휴가 끝나고 들어갔는데,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군종이 됐어요. 그 어머니의 기도대로. 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서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그 군대 안에서 큰 은혜를 경험하고, 휴가 때마다 그는 집에 오지 않고 어디 간 줄 아세요? 기도원에 갔다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휴가 때마다 가서 기도하고, 휴가 끝나면 또 군대 다시 복귀하고, 그러면서 제대를 해서 나와서 부푼 꿈을 가지고, 야,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해 주실 거야. 부푼 꿈을 나왔는데 집안이 완전히 쫄딱 망해버리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야?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는 그 혹독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삶을 살고 있다. 그분의 이야기가 뭐냐면,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 전에는 자기는 하나의 종교인이 불교했다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만나면, 술 먹으니까 자기는 술은 먹지는 않으니까, 자기는 술, 담배는 안 했다는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께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서 술, 담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술집에서 그 일하는 여자가 자꾸 물어보대요. 어느 교회 다닌다고. 어느 교회 다닌다고. 아, 나도 그 교회 다닌다고. 이분이 은혜 받게 되니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필 그 술집에 있는 여자가 자기하고 같은 교회 다니는 청년이에요, 청년. 그게 종교인의 모습이죠.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열린 이후로는 하나님 그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전혀 두려움 없이, 왜?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면요,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요, 매사의 모든 일을 어떻게 보니까 육신에 속한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늘 의심하게 되고 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앙적인 생각과 말을 쏟아내게 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습니다. 네 번째는요, 믿음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요, 깨닫지 못하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 이야기가 스토리가 있죠. 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는 건강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들려온 1차 소식이 뭐냐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들려온 소식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무덤 그 문을 옮겨놓고 예수님이 소리치죠. 죽은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와라.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두 동생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뭐라 합니까? 내가 믿느냐? 내 오라비가 살아날 줄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져야만이 나 자신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권세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삶이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지게 됩니다. 구원받은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내가 믿음의 권세로 살지 못하면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한 신앙생활에 빠지게 돼요. 자꾸 원망하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맨날 싸우기만 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 가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렇게 가족 간에 서로 싸워요. 부부 안에도 서로 그렇게 싸워요. 왜 그렇습니까? 삶이 무기력하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 싸워요? 사실은 그 속을 들어가 보면요, 믿음에 대해서, 본인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히브리 10장 39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 없이 살게 되면요, 멸망할 자가 된다는 거예요. 개역 한글은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개정 성경 말고 개역 한글은요,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본문인데,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침륜이라는 표현이 저는 더 정확하다고 봐요. 이 침륜은 뭐냐? 늪지대와 같은 거예요. 침륜에 빠지게 되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무기력감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인 회의감에 빠지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해야 할 지금 순간인데 기도할 마음이 없죠? 이미 그건 침륜에 빠진 거예요. 영적인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영적인 타락 직전에 지금 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오늘 많은 대부분 성도들이 이 침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내가 지금 침륜에 빠져 있다는 자체를 인지를 못합니다. 인지할 수가 없어요. 이미 그 영적인 무기력감에 빠졌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렇게 권면을 하면 안 듣습니다. 이미 늪지대에 이미 매몰되어 버렸기 때문에 손을 뻗지를 못해요. 이게 믿음의 권세로 살지 못하는 첫 번째 나타나는 영적인 무기력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신앙생활이 타성에 젖어들게 됩니다. 타성에 젖어들어요. 그 타성에 젖어들면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바탕이 아예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하면 내가 은혜 받은 적이 언제인가?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다르거든요. 은혜를 받으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은 달라요.
그런데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늘 우울하고 늘 짜증나고 늘 불만이 많고 늘 화가 나고 왜 그럴까요? 파선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주일 예배가 되는데도 오늘 하루 쉴까? 오늘은 너무 피곤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이미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소멸되어 버린 거죠. 소멸됐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그 심령 속에서 다 소멸되었기 때문에 타성에 젖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영적 타성에 젖은 신앙은요, 예수님은 누구들을 어떤 무리들을 빗대어서 말씀하냐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빗대어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해칠한 무덤 같은 겉은 화려한데 속은 썩은 시체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겉모습에 너무 치장하잖아요. 사실. 근데 진짜 내 속 영적인 나의 진짜 모습은 방치해야 하는 거죠.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서울에 통합축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전국의 기도원을 3개를 가지고 있어요. 전라남도 그 남경산 기도원이라고 있고요. 또 대전에 그 기도원이 하나 있고 또 어느 지역에 하나 있는데 제가 그 목사님 간증을 이렇게 보면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가 이 기도원에서 받는 은혜를 잃어버려서 지금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타락해 있다. 한국교회가 다시 소생하려면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하려면 기도원 은혜를 회복해야 된다. 저는 그분의 말에 동의를 해요. 한국교회가 정말 급성장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원 은혜가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기억이 가득할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하던 그 시절이. 지금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기도원을 찾지 않습니다. 왜요? 나의 겉모습에 취해버렸기 때문에 오늘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것들이 다 소멸되어져 버렸어요. 뭐 기도만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전에는 뭐 어느 교회나 할 것이 전에는 주중에도 교인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에 가고 그랬잖아요. 요즘은요 어느 교회나 할 것 없이 뭐 우리 교회나 너는 나는 교회나 할 것 없이요 주중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는 교인들을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대요. 안 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나의 겉모습에는 엄청난 투자를 하고 치장을 하지만 나의 영적인 치장을 위해서는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게 바로 오늘 뭡니까? 타성에 빠져버린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면서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 엄하게 책망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와서 못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인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마음에 새겨야 된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신앙생활의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권세로 살지 못하면, 믿음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되면요, 내 삶의 기쁨과 평안이 사라져버려요.
기쁨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짜증이 폭발이 하죠.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안한 거예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면서 심적인 갈등이 심화되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에는요, 영적인 우울증에 빠지게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여기 말씀하죠.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속에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지는 위험한 게 있어요. 이거 내가 뭔가 잘못돼. 본인이 기쁨이 사라지는데도 이게 뭔가 잘못됐다. 여기지지 않으면 이거 참 어려운 것이죠. 기쁨은 억지로 웃는다고 기쁨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기쁨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오늘 평안과 기쁨을 주심으로 오늘 내가 내 삶 속에서 돈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기쁜 게 아니잖아요. 돈이 많으면 오히려 더 불안하죠. 혹시나 누가 훔쳐갈까 봐. 오늘 우리가 믿음의 이 권세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주신 믿음의 권세가 있어요. 이 믿음의 권세는 여러분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영적인 권세입니다. 내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믿음을 통해서 장구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내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믿음의 권세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로 사는 내가 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특별한 목사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선교사들에게만 하나님이 믿음을 준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심지어 어린아이에게도 예수님이 믿음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빌립보서 4장 13절에 가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 믿음은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예수님이요, 간질에 걸린 그 아들을 치유하지 못한 이 제자들 향하여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재밌는 간증이 하나 있어요. 어떤 분이 그것도 제가 새롭게 해서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분이 해킹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사는 집 뒤편이 산인데 큰 산도 아니에요. 아주 조그마한 산이 하나 있는데 산같이 생긴 게 있대요. 근데 이것 때문에
집이 깜깜하거든요. 그거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산을 옮겨달라고. 왜냐하면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 20절 이 말씀을 본인이 마음에 믿고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산을 내가 저기로 옮기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옮기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 산이 없어졌어요. 개발이 된 거예요. 개발. 그래서 그분은 자기는 다른 건 몰라도 산을 명하여 옮기라 하신 그 주님을 나는 믿는다고. 그분이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믿음은요. 무모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믿음으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믿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권세 있는 말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생각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말에는 강력한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한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이다.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서로 주고받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말을 아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말을 잘 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믿음의 말을 하고 그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그에게도 믿음의 말을 해주세요. 그러면 불신자는 그 생각은요. 아 이분은 다른 사람들은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이분은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면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반드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우리의 삶은요. 예수의 이름이 흔적이 남겨 있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축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헌신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의 이름이 보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누구 이름으로 갑니까? 예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하고 성경을 읽을 때도 예수 이름으로 읽고 어떤 사람을 축복해 줄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은 권세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이 예수 이름을 많이 사용할수록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